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의례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 7년은 483년 뒤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참의 인터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 직전에 7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먼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지게 되고 7일에 그리고 60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 나중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멸망하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은 거기 바로 붙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맨 끝 종말에 붙어서 7년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7년의 시작이 어디냐? 7년의 시작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언약은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만의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언약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미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중동의 나라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 러시아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언약을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3년 반까지는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는데 제사와 예언이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의 절반이 흘렀을 때 이 7년의 언약이 깨지게 되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게 될 것이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거의 여러분이 마스터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복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와 계를 맞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과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더 신중하게,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종말의 징조가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미혹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2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나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르시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미혹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이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미혹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지금과는 수준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 예언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놀랍지만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능력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몇 개의 그 기적은 누구도 일으켰어요? 애굽에 있는 주술사들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이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의해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뭐가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음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난리 중에 있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직 전쟁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많이 보이잖아요. 어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주 난립니다. 이란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손만 봐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된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이슬람 가운데도 여러분 시아파와 수니파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또 여러분 중국과 대만이 있죠. 또 미국과 러시아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이 전쟁이 안 딸려 들어가겠습니까? 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와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분 남미에도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먹거리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기근과 이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진으로 신음하게 될 거예요. 그냥 여기 일어났다가 지진이 저기 일어났다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과 평행복문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 때 바로 종말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바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8절에 이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난리들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전조라는 거예요. 이 전조 증상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3년 반 동안 닥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우리 2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싹 정리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바로 박해와 순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죠. 그죠?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전 세계의 흐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넘겨주세요. 이들은 전 세계적인 질서와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인 질서와 룰을 안 따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뭘 뭉쳐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고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아주 기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무슨 포럼을 하고 유엔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게 종말의 전조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대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군왕들이, 전 세계의 왕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척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가 연합해서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라가 올바로 서는 거, 각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전 세계적인 질서와 룰을 따르지 않아요. New World Order.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 세계의 질서.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계 통합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많이 늦춰졌지만 천주교를 위시해서 세계 종교들이 통합하려고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든 게 다 옳다. 다 인정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나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심령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욕과 물질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여겨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배교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립니다.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가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온갖 고초를 겪게 될 거예요. 세계의 통합 종교나 전 세계적인 질서와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금지한다.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전자화폐 발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제 포럼에서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결정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우리가 멋대로 매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질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좋은 사람도 많아서 서로 배려하고 정이 넘치고 도와주고 때로는 은혜가 있고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해서 도적질하고 서로 거짓으로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리와 환난과 전쟁과 재해와 죽음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니 정말로 사랑이 식은 그 시대로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냐 이거죠.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이 예언된 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고
평안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폭풍의 처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들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천지 차이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환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있음을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환난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참 믿음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닥쳐올 환난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환난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소망과 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